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아멘. 정말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정말 그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로 가득 체험받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모두 승리하셨나요? 모두 승리하셨어요? 네, 저도 그래도 나름 이제 고3이잖아요. 그래서 이 온 세상 창조주라는 곡을 함께 할 텐데요. 이 찬양 함께 하면서 나는 이긴다. 난 무조건 이긴다. 난 이긴다. 이렇게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거 아까부터 하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거 우리 다 같이 우리 온 세상 창조주 함께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우리 다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을 찬양해, 모든 민족 듣게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없게 되리. 위대하시던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할까요? 하나님, 열방을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시나. 마지막입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시나 여호와. 다음에 함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정말 오랜만에 뜨니까 정말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함께 고백할 찬양은요, 위대하신 주라는 찬양인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짱세다 라는 걸 경험하면 좋겠어요. 이거 한번 경험해본 사람은, 저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경험해본 사람은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찾을 거라는 건 저는 알 것 같아요. 근데 아직 그걸 경험하지 못하고 아직 만나지 못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예수님 힘 짱세다면서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게 원합니다. 우리 다 찬양할까요?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에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 완자,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힘들은,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힘 짱세다를 우리가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자가 되어 이 마음속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로 가득 체험을 받게 하여 주세요.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정말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정말 그 권능을 우리가 온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말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정말 주님께로 돌아가는, 세상으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붙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패배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와 제가 되게 하시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 그 위대하신 일들 우리가 알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위대한 일들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주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바르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송축회 내용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여기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의 곁에. 아멘. 염린서 회장님 나오셔서 예배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지었던 죄를 회개하여 주시고 이번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함을 얻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같이 봅니다. 오늘 말씀 계속해서 동일한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똑같은 말씀 계속 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여러분 이제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암송까지는 아니더라도. 왜냐면 우리가 암송하는 주기도문하고 조금 달라요. 왜냐면 개역 개정 성경으로 바뀌거나 좀 다르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암기하고 있는 그런 주기도문이 정말 우리 안에 필요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똑같은 본문 계속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 좀 다시 좀 집중하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동일한 말씀이지만 오늘 제목은 좀 달라요. 우리 한번 따라해볼 때 우리를 위하는 기도. 그래요. 예수님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얘기를 쭉 하셨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위한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자, 여러분. 편 나누기 아세요? 여러분 편 나누기 합니까?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그 용어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엎어라 뒤집어라. 뭐 대댄지. 지금도 합니까? 여러분? 안 해요? 잘 안 해요. 이제 밖에서 놀질 않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편 나누기 참 자주 했죠. 옛날 어릴 때. 여러분 왜 편 나누기 합니까? 왜? 도대체 편 나누기는 언제부터 됐을까요? 여러분 그 국사를 배우는 친구들 조선시대 붕당정치 들어봤습니까? 노론, 소론, 서인, 북인, 남인 들어봤습니까? 그것도 편 나누기예요, 사실. 그쵸? 왜 편 나누기 할까요? 왜? 편 나누기 왜 하는 것 같습니까? 왜 편을 나눌까요? 군대 용어는 이렇습니다. 피하식별을 위해서입니다. 피하식별. 무슨 뜻이냐? 이 사람이 내 편인지 아닌지,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편이다라고 하는 것 참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겁니다. 내 편이냐라는 거예요, 내 편이냐. 근데 중요한 게 내 편인데, 이 편이 내게 이익이 없어. 그럼 이 사람하고 편하고 싶습니까? 편하고 싶어요? 아니, 그치. 편하고 싶지 않아. 왜? 이익이 없거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편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힘있고, 능력있고, 내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런 사람들에게 편하고 싶은 거 아닌가요? 약자가 편하는 거 불편한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어떤 줄 아십니까? 이런 겁니까? 내 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 편이 누구냐. 여러분의 편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가장 핵심적인 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구인가. 그게 가장 처음 머리에 들어간 거예요. 누구였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을 했어요. 즉 아버지여라고 할 때 내 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나는 어디 편에 속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아버지 편에 속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죠? 내가 아버지 편에 있지 않으면 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자, 그 아버지 편에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 아버지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데 세 가지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그분의 이름이 거룩하여진다라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옵주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마지막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을 가졌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되어짐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역사하십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라. 갑자기 저게 나오네요? 자, 하나님의 영광 이야기도 세 가지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건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고백하는 거 하나님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하는데 그 이의 이름도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 이름이 나를 통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소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뭐였을까? 혹시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낮추게 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스스로 어떻게 하신다? 높아지신다, 거룩해지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의 뜻이었습니다. 또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라고 하는 건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 하늘뿐만 아니라 어디도, 이 땅에도, 그게 누구에게도, 내게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내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 맘대로.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었다. 얘는 구원하고 얘는 구원하지 않아. 그건데 그걸 따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왜? 그것이 누구의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는데 얘는 구원 못 받았어. 얘는 구원받았는데 나는 구원 받았어. 그건 뭐의 문제라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얘기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얘기했어요. 또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왜?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으니까. 내가 뭐 특별하게 잘나거나 내가 특별히 대단하거나 그런 거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감사의 절대 주권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이 아니라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누구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 누구의 삶? 하나님의 방법. 누구의 것? 하나님의 것.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자꾸 벗어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어우, 힘들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내용들이에요. 자, 오늘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요?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인데 하늘에 계신 건 어떤 뜻이었습니까? 하늘들이었어요. 하늘들. 이 하늘들은 복수니까 하늘이 여러 개가 있다?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따라해봅시다. 무소부재. 정확하게 다시 무소부재. 그쵸? 하나님이 어디도 계시고 모든 시간에 계시다라고 하는 게 무소부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하고 있는 이 하늘을 어디를 얘기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입니다. 하늘. 자, 우리가 얘기하는 하늘, 즉 하나님의 천국. 예, 맞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어디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첫 번째는 이거예요. 첫 번째 따라해 봅시다. 하늘의 뜻을
구하며 산다. 다시 하늘의 뜻을 구하며 산다. 그래요. 우리의 삶은요. 뭐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하늘의 것, 하늘의 뜻, 하나님의 뜻. 이해가 됩니까? 우리가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우리의 삶은 위를 보겠다고 하는 결단이 우리 안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까 제가 고백한 그 골로새서 말씀인데요.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계속해서 뭘 얘기합니까? 위의 것, 위의 것, 위의 것, 하늘의 것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 그걸 구하고 있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이에요. 강명식 찬양사님인데, 어노이팅, 에서도 계속 인도자로 계셨고, 이분 찬양 중에 진리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4절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하늘의 것을 구하면 산다. 세상 헛된 것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산다. 이게 진리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 진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된 4가지예요. 4가지. 그 중에 마지막 건데 그 마지막 거를 이분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를 구하며 사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리예요. 이게 오카르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그리스도인이 구해야 되는 4가지 진리에 대하여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찬양으로 만든 게 이 진리라는 찬양인데, 그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어디예요?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 우리가 구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어디 있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살아요. 자, 2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고 하는 다짐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고백합니까?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고백해요. 땅에서도. 그러면 그 땅에서도 이루어짐을 고백하기 위해서 누가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니에요. 저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면 누군가 매개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매개체가 누구라고요? 여러분이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땅의 소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셨습니까? 예수님이 끝없이 구하셨어요. 끝없이. 어디까지? 죽기까지 구하셨어요. 죽기까지.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2절이에요. 갈멜산에서 예수님 기도인데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무엇을 구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무엇을 구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죠. 그 뜻이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기도의 삶이 반드시 따라와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2번째 성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구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지 않아요? 어차피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뜻일 거잖아요. 구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고 듣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하고 들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오중아 너 여기 가서 라면을 사고
저기 가서 김밥을 사고 오늘 점심을 해결하거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을까요? 없어요. 그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여기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너 오늘 누굴 만날 건데 그 누구하고 이거 하고 저거 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성경 이번에 그 교회에서 오독 읽은 사람 시상하겠다고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읽어야 돼요. 끊임없이. 왜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못 들으면 돼요? 합니까?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독 읽으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오독? 제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시간을 읽어야 사독합니다. 무슨 뜻인 줄 알아요? 1시간에 하루에 1시간씩 읽어야 90일이 걸려요. 90일. 90일. 90일이 걸린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며칠을 살아갑니까? 365일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20분 정도를 읽어야 돼요. 하루에. 얼마나 많은 양인지 모르겠죠. 여러분 하루에 3장, 주일에 5장 읽는 거 5분에서 10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1시간을 읽어야 여러분 오독해요. 그만큼 우리가 성경 읽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성경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건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여 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이렇게 마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서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기 위한 기도를 하세요.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하시느냐? 11절, 12절, 13절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우리를 향한 기도입니다. 자, 몇 개입니까? 총 3개. 그런데 오늘은 2개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에게 기도가 뭐가 필요하시냐라고 얘기하면 우리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뭐예요? 일용할 양식. 자, 우리에게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고 계시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일용할 양식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분명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양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양식이 필요하다는 건요. 생존인다라는 거예요. 생존. 양식 없으면 생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요즘 뭐 간헐적 단식 참 많이 하잖아요. 다이어트에 대한 얘기하면서. 근데 여러분 간헐적 단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뭘까요? 물하고 소금이에요. 아시나요? 여러분 그 금식 하시잖아요. 우리 뭐 목사님들 뭐 40일 금식 기도 같은 거 하시는데 금식할 때 물과 소금이 없으면요 힘이 듭니다. 우리가 6주에서 8주 가까이는 물과 소금으로 버틸 수 있대요. 근데 물이랑 소금이 없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기간이 얼마냐면 일주일에서 길어야 보름이래요. 그러니까 한 달도 채 안 돼요. 우리가 물도 안 마시고 소금도 없이 살면 체액이 부족해요. 체액이. 그래서 사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얘기하는 이 가장 큰 거의 단어는요. 결핍입니다. 결핍. 무슨 뜻이에요?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족하다. 여러분 이 결핍이 우리 몸에 얼마나 치명적인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 배고프면 허기 느끼잖아요. 안 느껴요? 그렇죠. 우리 배고프다라는 걸 느끼잖아요. 그게 허기잖아. 그게 무슨 뜻이냐면 결핍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 떨리는 거 아세요? 눈이 파르르 떨리는 거? 왜 떨릴까요? 이게 마그네슘 부족하면 떨립니다.
여러분, 마그네슘이라는 무기질이 우리 몸에 얼마나 필요할까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정도로 필요해요.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정말 소량이 필요해요. 아주 극심한 소량. 그런데 그게 없으면 눈이 떨리고 기력이 없어요. 여러분, 나트륨 섭취 막 요즘 저나트륨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건강식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나트륨 한다고 아예 나트륨 섭취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나트륨 부족 현상이라서 사람에게 쇼크가 옵니다. 쓰러져요. 그러니까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면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지만 먹지 않아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결핍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부족한 거야 그게 아니라 결핍은요 우리 몸에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필요한 열량을 섭취한다라는 거, 뭐 그거보다 더 많이 먹으면 살찐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막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고 우리 자매들 막 계산해 가면서 막 먹고 막 그러긴 하겠지만, 여러분 사실은요 일용할 양식은요 우리에게 최소한의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소한의 거. 여러분, 근데요 육체적인 양식도 필요하지만 모두 필요하다? 영적인 양식도 필요한 거예요. 이 양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채우심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기억해야 되냐면 한계와 부족함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구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한계가 있고 우리가 부족하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게 부족하면 어떻게 할까요? 영적인 거 부족하면 똑같아요. 다른 거 찾아요.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어디로 갑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결핍한 사람들은 어디로 가냐면 종교적인 걸 찾아요. 종교적인 거. 자꾸 뭐 무당을 만나거나, 자꾸 뭐 점 같은 걸 보거나, 타로 같은 거 보거나. 여러분, 그거 왜 합니까? 이유가 뭐냐면 간단해요. 결핍이에요, 결핍.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일용할 양식을 깨닫는 영적인 양식을 채우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 봐야 된다는 거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뜻 구합니다. 그게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우리가 한계와 부족함을 깨닫게 되면 뭘 느낄까요? 겸손해져요. 겸손해져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교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부족함을 아는 것은요, 하나님 외에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하고 하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외에 의지할 대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기도하는 그 두 번째는요, 무엇에 있냐면 만족함이에요. 만족함. 여러분, 만족. 여러분, 일용할 양식에 만족할 수 있어요? 사실 여러분, 더 있으면 더 좋죠. 특히 물질. 그렇잖아요.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엄마 준비물 사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그 준비물 얼마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준비물 얼마야? 에서 10원까지 주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1,540원이다 그러면 1,540원을 딱 주셨어요. 아니, 나 같으면 1,600원 주겠어. 아니, 나 같으면 1,600원 주겠. 아니, 그렇지 않아요? 2,000원은 못 주더라도 1,600원 줄 수 있잖아. 안 그래? 그치? 1,650원이야 그러면 1,650원을 주셨어요. 얼마나 속삭상한 줄 알아요? 그 50원, 여러분, 사실 저 어릴 때는 되게 컸어요.
그 50원에 아이스크림이 하나였고 깐돌이. 50원에 그 신호등 사탕 있어요. 3개짜리. 알아요, 여러분? 그거 하나였어요. 지금 300원 정도, 300원인가 400원인가 하던데. 그거 하나였어요. 그게 너무 좋아요. 그거 하나.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 50원 그거 하나를 안 주시더라고. 얼마나 속상한 줄 아세요? 아니, 좀 더 주시면 너무 좋잖아요. 너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한테도 우리 그렇잖아.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나님, 이것만 주십니까? 라고 하지 말고 좀 더 주시면 너무 좋잖아요. 일용할 양식 말고 좀 더 많은 것 주시면 더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고 하는 거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왠지 아세요? 왜 만족함이냐? 따라해봅시다. 청지기. 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건 이건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하는 건 내 것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적어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거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것인지를 모르면 우리는 만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 더 많은 것들을 구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10,000원보다 20,000원 있으면 더 좋죠. 50,000원 있으면 더 좋죠. 100,000원 있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뭘 구해요? 더 많은 것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누가 50,000원을 주면서 너 이거 맡긴 거야 라고 얘기하면은 이거 없어질까 봐 두려웁니까? 안 두려웁니까? 두렵죠.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줘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100,000원을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걸 맡긴 거라고 생각해 봅시다. 편해요? 그 100,000원? 안 편해요. 여러분 제가 교회 어떤 그 물건을 사거나 그럴 때 꼭 꼬박꼬박 뭐 해야 되냐면 영수증 처리해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내게 맡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영수증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 겁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신경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건 내가 안 줬으면 좋겠어. 돈 저 안 맞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는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십니까? 카드예요. 왠지 아시죠? 카드는 무조건 긁으면 뭐가 나와요? 영수증이 나오잖아요. 현찰은 내가 달라고 해도 주거든요. 뭐 요즘에 그냥 주시지만. 맞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알면 만족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것을 알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그게 무엇이냐면 많이 넘어갔네요. 바르게 모으고 바르게 쓰겠다고 하는 결단이에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 내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인데 로또 구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 부정한 돈을 막 이렇게 훔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어떤 의미냐면 바르게 구하고 바르게 쓰겠다 하는 하나님 앞에 결단인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죄송한데 혹시 저 문 좀 성우가 위에 문 좀 열렸으면 좀 닫아줄래? 제가 좀 민감해서 알아요. 별로 안 좋은 냄새가 지금 나와서. 자, 그 다음에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우리의 죄를 위한 구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 구하시는 가장 큰 은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거예요. 얼마나 쉽지 않은 삶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도 사실은 어려운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내가 너를 용서하였다라고 하는 아주 큰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이 용서할 줄 알아요.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해집는 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사실은. 안 갚음. 그런데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할 줄 압니다. 성경에 보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건 당시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라고 하면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해야 이 1만 달란트를 모을 수 있냐면 20만 년. 20만 년을 수고하고 노력해서 모아야 이 금액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돈을 갚을 수가 없는데 이 사람에게 이 1만 달란트를 빌려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탕감해 줄게. 여러분 20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것을 하루아침에 탕감이 됐어요. 얼마나 행복할까 이 사람이. 이 사람이 행복함으로 나와요. 밖에 나왔어요. 근데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나요. 여러분 1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100일치예요. 그쵸? 100일치. 자, 이 사람에게 이 100데나리온은 참 중요한 돈이겠죠? 그래서 돈 갚아라! 라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돈이 없다고 얘기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갚겠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널 어떻게 믿어? 그리고 감옥에 쳐넣어요. 그리고 갚을 때까지 네가 나에게 풀려날 수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이 1만 달란트 빌려준 사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감옥에 쳐넣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자신이 용서받은 거, 탕감받은 거를 뭐 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로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은 몇 분의 몇 차일까요? 60분의 1 차이에요. 60만 분의 1. 60만 분의 1. 60만 분의 1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하나의 가치를 잃어버려서 다시 옥에 갇혀진 것입니다. 자, 오늘따라 설교하기 힘드네요.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은혜는 내가 누구에게도 구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은혜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만 더. 자, 보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가 사해 줬으니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있다. 됐다. 행위적 요청이라고 먼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했으니 하나님 날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아니요. 원문에는 뭐부터 등장하냐면 우리가 용서받은 것 같이 우리가 용서하게 하여 달라고 거꾸로 되어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즉 순서가 바뀌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어 있다. 마찬가지로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용서하고 있는 건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뭐 했다? 용서받았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았으므로 뭐 한 것이다? 내가 용서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까지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주기도문을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죠. 여러분 막 졸립고 막 피곤할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 편 되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게 두 번째 이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특별히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의 이 주기도문을 하고 있는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고 하는 결단과 고백 가운데 있길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그래 주기도문이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야.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에 집중하시고 그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그냥 높은 신앙의 위치에 있는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이 아니라 아주 신앙의 기초적인 기본적인 삶의 모습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를 갈망하게 하시고 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예물 드리며 송축회 내용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의 곁에 노하기를 어디하시는 주 노하기를 어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의 곁에 아멘. 문정민 선생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곳에 저희를 불러주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편임을 또 우리는 은혜 받은 자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하늘의 뜻을 구하며 살게 하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의 한계와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작은 손길을 모아 아버지 앞에 헌금하였습니다. 주님의 크신 뜻 가운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켜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신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하나님의 편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이 우리가 청지기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바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용서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머리 위와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학업과 이들의 비전과 꿈과 이들의 소원과 이들의 권속들과 함께 머리 숙인 선생님들의 가정과 학업과 비전과 뜻과 사업장과
속한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설입니다. 여러분, 다음 주 설 명절 혹시 출타하실 계획 있으시면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요.